설립 및 입당 예배를 드린 지 딱 15주 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먼저 15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걸어 나가야 될 또 다른 15년 가운데도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15년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은 내 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고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그러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15년의 세월 역시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인구도 계속 줄어들죠. 아이들이 없죠.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라는 사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무시당하는 시대라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절망적이고 암담한 우리 삶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인생을, 그 교회를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앞으로의 15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앞으로의 15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기에 참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또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 작년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듯이 당시의 광야는 사막지대입니다. 마실 물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그마치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분명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메마른 곳인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속 찾아가 주시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전혀 부족함 없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15년은 지나온 15년의 세월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이 늘어갈 것이고 세상의 타락하고 화려한 문화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힘든 세상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사실 또 그 걱정이 더해져 가지고 과연 15년 후에도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암담한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주님 은혜 가운데 꿈을 키워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깨트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 아닙니까? 즉 우리의 인생길에서나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또 다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면, 그분이 이제 서울에 다니러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 예배당 문을 열고 그 예배당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또 저희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휴가철에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선한 목자 교회 그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의 관점에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조금 단순한 설교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분 사모님이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선한 목자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그분 역시도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말로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지고 그분도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고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분당 우리 교회나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선 목사님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예배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크게 임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에도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에 앉자마자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져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우리의 기도와 지금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기도가 이전처럼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15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기도의 능력들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어진 15년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도의 힘을 쏟아야 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끼리 좋아 지내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 나누며 살겠습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은혜 나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고여서 그냥 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가서 흘러보내고 전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가서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만족해서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아도취에 취한 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은혜 받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이 변화산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내려가봤자 복잡한 일만 가득하고 우리 머리만 아플 텐데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 그냥 머리 아픈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냥 이곳에서 생활합시다. 그런 제안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 그대로 변화산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변하셨겠죠. 베드로도 영광에 취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은 것 그것에 만족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우리의 발을 옮겨서 열심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에 다 깔려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명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들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이 절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15년의 세월 동안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주님의 사명을 따라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다른 앞으로의 15년 동안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너무 설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막 설레이고 막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새롭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면서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보다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가 받은 은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하여 앞으로 15년 후에는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